지난 시간에는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장래의 일까지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앉게 되었지요. 하나님 나라의 이 진정한 왕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자,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통치인데요. 왕으로서 세 가지 방면으로 이 왕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제가 이 삼시세끼, 아니 욕하는 게 아니라 무슨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삼시세끼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유해진이라고 하는 그 남자 배우, 영화 배우 있잖아요. 그분도 나오고 뭐 차승원인가 뭐 또 나오고 나머지 뭐 게스트가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유해진 배우가 자기가 오늘 지은 밥이 너무나 맛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큰 나무 주걱 그걸로 그냥 딱 퍼서 그 출연진에게 딱 떠주는 겁니다. 그때 이 유해진 배우가 이 뭔가 딱 떠오르는데 뭐였냐면 흥부와 놀부, 그게 딱 떠오른 모양이에요. 왜? 그냥 커다란 밥 주걱이 있으니까, 자기가 그걸 이제 밥을 딱 들고 있으니까 그게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밥 주걱으로 자기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유해진 배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흥부는 참 이상해. 아니, 밥 주걱으로 뺨을 맞았을 때 그 밥풀이 많이 묻어서 있을 때 말이지. 그때 그걸 자기가 막 다 떼어 먹었잖아. 아니, 집에서는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막 굶어 죽어가는데, 아니 나 같으면 이 뺨에 묻었으면 형수님 이쪽도 좀 때려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밥풀을 잡고 집으로 달려가서 애들을 먹일 텐데 어떻게 자기가 그걸 다 먹지? 그러면서 유해진 배우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참 흥부는 이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당 PD가 얼마나, 물론 이제 그것도 다 이제 극본에 있겠죠. 이제 담당 PD가 그 순간을 잡아서 그날 이제 초대해온 그 게스트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혹시 할 말이 있으신가요? 라고 그 출연진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연진이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에 집중을 하느라 유해진 선배님의 이야기를 못 들었어요. 이렇게 싹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출연진이 제가 기독교인인 걸 알거든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인 걸 제가 알고 있어서, 야, 저 사람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까? 사실은 제가 어제 그 러닝머신을 하면서 본 프로거든요. 그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과연 저 출연진이 어떤 말을 할까? 근데 그냥 그렇게 맥없이 싹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좀 실망을 했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좀 물어볼게요. 참 흥부는 이기적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옆에서 뭐라고 맞장구를 치실 겁니까? 여러분은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참 흥부는 이기적이야. 이렇게 누군가 얘기한다면 그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뛰면서 그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아마 가장 적절한 대답이 인간은 다 그래. 그 대답이 아닐까요? 인간은 다 그래. 아무리 자식이 있어도 내가 배고파서 나 죽는데
자식을 먹여야 되겠어요? 일단 내가 먹고 살고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인간은 다 그런 겁니다. 이것은 곧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만 일단 내가 살아야 되겠다.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이게 뭐 죄성이라고 그게 뭐 죄성인가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돌볼 겨를이 없어요. 오히려 빼앗고 말죠. 그러니 인간은 죄성이 있어서 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자신도 이 늘 넘어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해서 오늘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보장도 없고 오늘 굳건하게 서 있을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위험한 존재이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또 어떨 때 또 위험할까요? 사실은 사람마다 좀 다 다릅니다. 이 위험한 때는 그 사람마다 좀 다 다른데요. 이것은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대부분 자주 넘어지는 환경은 다 다르지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넘어지는 한 부분은 있습니다. 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소바왕 하다네셀을 치고 난 뒤에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 말은 그 말 발의 힘줄을 모조리 끊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 왕으로서 많은 군마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지키려고 전리품으로 얻은 병거의 발 힘줄을 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왕이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이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우리가 의지할 것을 미리 떼어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사기 3장 11절 12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사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우리가 의지할 것이 있어서 평온해지면 우리의 습성은 또 악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그런 제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매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수익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된다면 그 열매를 의지해서 나중엔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의 발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미리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럼 이제 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럼 그렇게 다 얻은 걸 다 이렇게 끊어버리면 언제 뭘 좀 모을 수나 있나요?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후에 보면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의 자식이 성전을 지어야 할 그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은금이 쌓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굳이 말의 발 힘줄을 끊었다고 해서 그 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다윗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채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될 바로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리 차단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많이 얻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것들을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진정으로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움켜쥔 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린 것이야말로 내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를 수가 있어요? 저는 창세 이후로 그런 부모를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자녀를 내가 원하는 대로 기르는 부모는 없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길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잘 돼서 내가 그 아이의 좀 덕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미리 좀 접어두십시오. 아니, 그것은 버려두십시오. 이제는 그런 시대도 아니지만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을 먹이시는 건 누가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세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돼야지 나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그런 착각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자식이 잘못돼도 좋은 거야? 그런 건 아니죠. 자식이 잘 되면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걸로 우린 족한 겁니다. 그러니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애저녁에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지요? 그래서 없으면 불안하고 부족하면 염려되는 것들이 내 손에 있을 때는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때 비로소 만족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가? 이제 또 다른 방면을 한번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십시오. 먼저 다윗은 그동안 이스라엘을 움츠리게 하고 올가매었던 주변 세력을 정리해 가는데요. 1절을 보니까 지금 주변 나라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맨 앞에 거기서 지금 가장 좀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제일 좀 중요한가? 제가 생각하기엔 1절 맨 앞에 있는 바로 이 단어. 이것이 곧 분기점이 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1절 가장 앞에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죠? 그 후에라는 말씀.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후란 어떤 일이 있고 난 후인가요?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앉아 있었던 때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앉아 있으면서 알게 된 건 뭐였죠?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셨고 또 장래 일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앉아서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이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 분기점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난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의 통치의 이 두 번째 이 방면은 즉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어떤 것을 필요하다고 했어요? 나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면 그 인식한 이후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인식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서야 일어설 수 있었고 그때 일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고 난 뒤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행동해야 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앉아 있지 못한 사람은 일어설 수가 없어요. 달려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앉아 있고 난 뒤에 일어서는 게
행동하는 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뭐 가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본 경험이 없다면 결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사기 4장에 그 사사인 드보라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행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에게 그들을 넘기셨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부짖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드보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락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가 가서 가나안 왕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를 물리쳐라 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런데 이 바락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아니 그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를 이끌고 있는 군대 장관이 아닌가요? 이 생각이 딱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드보라에게 바로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바락은 하나님 앞에 앉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일어서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죠. 드보라는 바락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는 바락에게 기회를 주었지만 그리고 그를 높여주려고 하였지만 바락은 철병거 900대를 이끄는 그 시스라를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주저하게 되면서 결국 이 일은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녀에게 영광이 돌아가게 되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다른 편으로 틀어서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일어나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1절을 이제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대상에서는 이 메덱 암마를 가드와 그 동네, 즉 메덱 암마는 블레셋 수도인 가드를 말하는 것이며 그 주변 도시들의 통제권도 빼앗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이 블레셋에게 끊임없이 공격을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블레셋을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 블레셋은 앞선 문명을 가지고 또 호전적인 그런 자세로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왔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집요하게 공격하는 바로 악한 것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것들을 벗어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사실은 완전하게 벗어나기는 어렵지요. 이들은 언제든지 머리를 들고 다시 달려올 기세를 하고 있는 바로 악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진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 보니까 통제하였다고 나오는 거예요. 항복을 받아냈다라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는 블레셋이 머리를 들지 못하지만 언제라도 그들은 다시 일어나서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이제 한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37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승리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왕이 승리할 때 하나님께 대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승리한 것은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승리하신 겁니다. 우리의 옛 생명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변화되어서 이긴 게 아닙니다. 내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긴 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앉았고 내가 죽었고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방법도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방법으로 해서 이긴 거지 방법 자체가 이기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중에는 방법만 남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써보고 저 방법을 써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법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방법이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진 그가 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승리하신 것, 이것을 기억해야 우리가 그 승리에서 넘어지지 않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왕으로서 승리할 때 세 번째 방면은 대인 관계입니다. 내가 승리했다면 이제 이 승리를 어떻게 나눌까요? 1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통치했다는 말씀이죠. 공평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은 있지만 의라는 주님의 기준으로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6절을 보면 그동안 군사를 이끌고 다윗과 함께 했던 공로가 있는 자들이 나오죠. 요압, 또 그 18절 보면 브나야 등이 거론되는데요. 거기 보면 다윗의 아들들 나오죠. 다윗의 아들들이 어디에 나오나요? 18절 맨 마지막에 나오죠. 어떤 자들도 원망이 섞이지 않도록 각각 역할을 부여해 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에는 어때요? 막강한 정권을 가진 자라면 자녀들을 저 뒤에 세우나요? 지금 다윗은 자녀들을 맨 끝에다가 기록해 두었죠. 그럼 오늘날은 어때요? 독재 정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은 뭐 하고 있어요? 가장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죠. 서열이 제일 높은 데 있지 않나요? 저 우리 위에 나라 보십시오. 자기 딸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자기보다 다음에 있잖아요. 그럼 지금 다윗은 어디에 세웠다는 거예요? 맨 끄트머리에 세운 겁니다. 자기 아들들을.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과 같은 그런 강력한 왕권을 쥐었다면 다윗도 자기 아들들은 좀 맨 앞에다 놓고 그 다음 사람들을 이렇게 좀 기록하는 게 좋았지 않았을까요? 이제 다윗이 왜 이렇게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뒤에 기록해 두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다윗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앞장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함께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길러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에게 가장 알맞은 방법으로 다스리셔서 마침내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대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자녀들을 대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왕으로서 살아가는 자, 왕으로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이제 세 가지 방면으로 살피는 것으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나의 연약함을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늘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인식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만한 것을 멀리 할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면은 이와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방면에서 이제는 대인 관계에서도 우리가 공평과 정의로 우리가 대인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비로소 내 자녀를 사랑하지만 뒤에 세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께서 길러가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에 내가 뒤에 세울지라도 내 마음은 넉넉하게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